오늘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실 세례교인들께서는 집에 포도주나 포도즙과 빵을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새 찬송가 387장입니다. 440장, 387장 찬양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난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찬 예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또한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성찬을 행하는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려 합니다. 그러하온즉 믿음 가운데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주님의 구원 속에 우리가 들어가온즉 함께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입니다. 새 찬송가 536장, 326장,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얘기할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원기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은 성찬 예식을 행할 것인데, 성찬 예식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면 믿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히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믿음과 감정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찬양하는데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아노를 치고 신디사이저를 사용하고, 또한 시편에 나온 대로 수금과 피파와 또 여러 가지 북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정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정은 뭐냐? 그러면 고난주간이라든지 또한 이러한 성찬 예식 가운데서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고 나아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역사합니다. 그러나 감성을 잡으면 믿음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 숨겨지고 덮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호롱불이나 촛불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활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같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성을 앞세우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성가대나 찬양단 등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정서적인 감동적인 멜로디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 등을 볼 때에 얼마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 혹은 영화를 볼 때 만드는 사람들은 음악을 이용하여서 분위기를 잡고, 그래서 함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잔잔한 음악과 영상미에 빠져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배우들의 연기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지요. 그것처럼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많은 경우 많은 교회들에서 분위기를 잡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도 가운 같은 것도 어떠한 경건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목사 가운을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찬양할 때도 신디사이저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측면에서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감정의 영역에서 믿음은 열차로 한다면 기관차에 해당되고 감정은 객차에 해당되는데 감정을 앞세워서 은혜를 받으려 하고 그래서 성찬 예식이나 고난주말의 찬양도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찬양을 부르면서 슬픔 속에 빠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도 오히려 허무하고 공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꾸로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령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시고 우리의 정서와 감성에 역사하실 때까지는 감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성,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으로 한다면 신앙과 정서 가운데 정서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히 좋지요. 회개할 때도 우리의 이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포함되는 감성도 함께 있어서 함께 울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극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체는 감성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처럼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성으로 자꾸 반응하려는 사람은 때마다 자신의 정서, 감성이 먼저 뛰쳐나가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하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지몽매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어떨 때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을 때가 있었지만은 또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참여해야 되는 믿음이지 가만히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내가 단지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망상입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도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찬 예식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 X, 세모. O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시는 복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귀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O라면 X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고 당하였던 성찬 예식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모일 때마다 최소한 주일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하였는데 그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참여함으로 병든 것, 연약한 것, 단명 일찍 죽어버리는 그 징계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건 X지요. 그래서 성찬으로 통해서는 복과 저주가 존재하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만날 것이냐. 물론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은 징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저주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세모. 주님께서 제정하시며 우리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찬 예식인데도 세모. 말하자면 하나하나 아무 차이가 없더라 그 말이지. 요즘 시대에는 한 두 가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세모,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례가 되고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아무 일이 없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들어 보려고 또한 성찬 예식을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그 성찬 예식을 아주 감동적인 예식이 되게 만들려고 음악과 영상을 사용합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감동적인 영상. 주님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가시관을 쓰고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또한 악기를 동원하여서 감성을 자극하고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서는 꽤 감동적이었어. 감동적인 오케스트라, 감동적인 영화,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참여한 것 같은 그것을 제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목회자나 교회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아무 일이 없거든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성적으로라도 감동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감정을 배제하는 것, 그 가운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믿음이 적든지 크든지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이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성밖에 없는데 감성을 자극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감성은 내려놓으시라. 그래서 찬양에도 이 멜랑꼴리한 되도록이면 단음이나 혹은 감성을 자극하지 않을 찬양을 선택하는 입장이고 나아가서는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최대한 찬양을 자제하는 입장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어떤 공상과 상상 속에서 자신을 자극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의 흘리신 그러한 피와 새 언약의 피와 또한 주님의 찢기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자극 속에 들어가는 경우를 삼가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가운데 제가 찬양을 하지 않으려 하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하더라도 평이한 또 저같이 찬양에 음악성이 없는 사람이 함께 부르는 단조로운 찬양 정도만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왜 그런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성은 내려놓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감성을 내려놓을 때 적든지 크든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역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주님의 새 언약의 피에 참여하여 주님의 기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모가 아니라 성찬 예식을 해도 아무 것이 없다가 아니라 다시금 처음 사랑에 불을 붙이는 부부가 처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시간이 10여 년, 20년 흘러가서 번태롭다가 다시금 처음 사랑에 불을 붙이는 그리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세모도 아니고 나아가 정욕을
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X도 아니고 동그라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성찬 예식을 함께 행하며 참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에 한 4군데 정도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가 되고 마가복음은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고 누가복음은 2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지막 21절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지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찬에 대한 성찬 예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건이 상당히 중심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게 로마 가톨릭처럼 화채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또한 그 화채설로 가면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떡을 들어서 빵을 들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할 때에 눈에 보이는 이 빵, 떡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빵 이상의 세계 속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몸에 참여하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빵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몸, 주님의 흘리신 보혈에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성적이 되지 마시라. 감성적이 되지 않을 때에 믿음이 일하는 것을 조금에서 많이까지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감성이 아닙니다. 보통 때 해왔던 감성을 자극하는 것. 얼마나 아프셨나 잔잔잔잔 그걸 내려놓으시라는 이야기. 감성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감성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감성을 내려놓으면 신앙과 믿음 속에서는 믿음이 남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떡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빵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받으신 이들의 하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받지 않은 분들도 믿음 가운데 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빵과 떡에 내가 직접 성찬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바로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과연 저 빵, 떡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몸에 믿음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됩니다. 성찬 예식은 최상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떡빵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아멘하고 화답하여야 합니다.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육적으로 외치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냉정하게 빵 앞에서 이 빵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예표할 때에 주님께서 그 당신의 몸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성찬의 본문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오랫동안 설교하여 왔습니다. 많은 아무리 또 많이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감성적인 것을 줄이기 위하여 제가 또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다 한다면 그렇습니다만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이제 오늘 정도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규정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규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것에 속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빵이 있습니다. 빵.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빵이 있지요. 이 안에 빵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빵 크기가 좀 작지 않습니까? 작은 빵을 가지고 입에 카스테라 빵을 사용하든지 어떤 빵을 사용하든지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미를 하지요. 빵을 먼저 분정을 하면, 음미를 하면서 이제 상상을 자극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든지 얼마나 아프셨나, 그리고 자꾸만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성을 자극하려고 애쓰는 나를 제가 오늘은 멈추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은 저녁 식사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로 풍성하게 드시는 것을 꼭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성찬했을 때는 열심히 그냥 잘 먹고 마셨습니다. 물론 반찬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식사니까 그냥 기껏해 빵과 포도주. 포도주도 싸구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쓴맛에 싼 것. 물론 포도주나 즙이나 저는 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외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빵이 보리빵이든 카스테라 빵이든 또 어떤 빵이든 그런 빵이라도, 심지어 커피빈 같은 그런 맛있는 빵이라도 저는 상관없다. 그런데 작은 빵 조각을 가지고 입에 넣고, 그래서 내 감정적인 정서적인 멜랑콜리에 우리가 빠지려는 것을 저는 경계하셔야 된다. 그래서 빵을 가지고 성찬할 때도 그냥 오늘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좀 큰 덩어리로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아니한가. 뭐 이렇게 좀 이제 크게 썰었지요. 그러면은
한 입에 먹고 감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자라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 조금 했다가 나머지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공상한 어떤 감성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냐.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란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믿음, 자신을 믿는 것, 사람을 믿는 것, 그 정도지만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감성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거나 혹은 이성적으로 살려고, 이성과 감성, 그러나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놀라운 신비가 믿음의 신비가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감성의 영역을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누르시면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을 당신이 이야기하는 줄을 내가 좀 알겠습니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마약을 끊고 싶은데 아직 마약 중독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 술에 임박였는데 그런 중독은 쉽게 벗어날 수 없지요. 또 많은 사람들은 죄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차마 나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방금은 제가 감성을 좀 스톱시켜 놓으시라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스톱을 시켜 놓고 억제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허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좀 멈춰라. 안 되겠다. 안 돼. 믿음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너는 자격이 없어.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창기든지 죄인들이든지 세리든지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격이 없고 서기관들도 자격이 없고 사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로부터 거절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갓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약에 성경적으로 한다면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도 믿자마자 세례를 받았지요. 물론 종교개혁 때 이후로는 주로 이제 믿고 난 다음에 학습과 세례 정도, 문답 공부 등도 통과하면서 세례받는데 믿은 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요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러한 것보다도 믿자마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한다면 한 추장이 아내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했고 집에 우상의 집기들이 있고 집에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들은 다음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보통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떨 때는 성찬까지도 과거에 했던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의 양심상 내 집에는 아직 우상이 남아있고 집에 가서 아직 없애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일부 일처냐 일부 다처냐, 내 많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고민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시대 상황상 윤리적인 어떤 관점도 있고 말씀적인 관점도 존재합니다. 최소한 다 동의하는 것은 아직 우상의 많은 것들이 집에 있는데 정리를 못했어요. 이제 감 믿은 A라는 그 주장이 세례받고 거기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진실한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그러고 주님께서 이제 빵을 드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 자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빵을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는 없죠. 이건 흔하게 그냥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빵이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주님의 몸에 대하여 나를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그 고백에 내가 아멘할 수 있는가? 어쨌든 믿음의 성장이란 건 그렇습니다. 초신자가 점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겠죠. 신앙 성장 핵심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되자마자 완전 성화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초신자가 되어서 완전 성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죄를 발견해 가고 죄를 정리해 가고, 때로 어떤 죄는 단번에, 어떤 죄는 짓고 다시 회개했다가 넘어지고 짓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여러 죄들 가운데 무서운 죄 중에 하나는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은 혀는 불의의 세계라,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혀, 말. 그래서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사 학자의 혀를 달라고 정말 수년 동안을 기도했던 제 개인의 신앙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 말로 짓는 죄가 너무 많다 그 말. 저야 이제 욕설이나 이런 것을 입에 달고 살아왔던 경우는 아니지만 이 육적으로 하는 말들, 성령님을 따라 말함이 아니라 내 개인의 판단과 이성과 나의 지혜와 그걸로 행해왔던 많은 말들, 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나온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 나의 말, 그런 나의 행동, 그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주신 몸이라는 것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아멘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내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몸을 우리의 면죄부로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에요. 그건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지.
주님, 내가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지금도 내가 죄 가운데 허덕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친히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누구를 위한요? 나를,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이다. 나를,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이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아멘, 내 전 인격이 아멘, 감성이 앞서 나가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감성을 자극하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한 몸이 맞느냐? 주님의 몸이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몸이 맞습니까? 주님의 몸이 당신의 죄악을 위하여 내어주신, 친히 내어주신 몸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강팍하지 아니하고 완악하지 아니하고 또한 죄의 면죄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촛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무수한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믿음을 눌러버리고 억지하고 배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내가 보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어리석음이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사람이 참여하는 성찬은 기껏해야 세모거나 X가 됩니다. 그러나 비슷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죄와 싸우고 싸우는데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송구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물론 주님의 성찬 이전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을 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 심각한 결격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죄와 포기하지 않고 싸우지만 백전백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주님의 몸을 주셨다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나를 발목을 잡고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주셨다는 것을 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동의하고 인정하며 아멘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의로, 내 아름다운 덕성으로, 내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신앙 고백을 나는 가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는 시인하며 인정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빵에 대해서도 감성을 많이 담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가정에서 하는 성찬 예식은 여러분이 빵 크기를 썰 수 있으시잖아요. 또 제 목사이자 선교사인 제가 또 집례하고,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임의로 못하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빵을 크게 이리 썰어가지고 감성적이 되지 않고 마치 초대교회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혹은 주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했던 주님의 사도들이 그냥 배고파서 열심히 먹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그러한 빵, 나아가서 먹고 남는 빵, 남을 정도까지의 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마지막 절을 봐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당시에는 식사로 성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의 성찬과 같이요. 요즘에는 약식으로 하지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건 단지 식사 모임이 절대 아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식사 모임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 배가 고프면 뭐가 자극됩니까? 육이 자극이 되죠. 육체가 자극이 되어져요. 말하자면 정욕으로 쉽게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도 돼지처럼 와구와구와구 먹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참여하면 작은 빵덩어리 하나 먹고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것도 곤란해지겠지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성찬예식 행한 다음에 이제 빵과 포도주가 남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규정한다는 말은 끝나고 갈 때에 누가 가져가라고 정해준다 그 말이에요. 보통 성찬 예식 때는 그냥 조금 하고 먹고 남은 것은 마치 제가 볼 때는 로마 카톨릭과 너무 비슷해요. 하는 짓이. 왜? 성찬 예식에 사용했던 빵과 포도주가 너무 귀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땅을 파묻든지 어떻게 버리든지. 근데 성찬 예식에 사용한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그게 그렇게 귀하다면서 왜 하수도 구멍에 버리죠? 왜 하수도 구멍에 버려요? 그 위선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는 사람이 다 먹는 것이 백배 천배 낫지 않겠어요? 하수도 구멍에 버리는 것보다? 그게 거룩한 것인가요? 아니면 빵이 남으면 담아가지고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쥐가 먹으라고? 바퀴벌레가 먹으라고? 그것이 쓰레기장에 보내져서 자기 난지도에 가서 벌레가 일어서 먹으라고? 빵이 남은 것이면 그것을 다 먹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기껏해야 조그만 한 덩어리 먹고 성찬하고 좀 많이 남았는데 사람 수에 따라 자른다 했는데 주로 넉넉하게 하지요. 그러나 세례교인이 좀 참여하지 않으면 남지요. 그러면 남는 빵덩어리를, 이거 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싸가지고 조심히 쓰레기통에 버린다. 아니면 심지어 어떤 데는 땅을 파고 묻어요. 땅을 파고 묻으면 구더기가 먹겠지. 벌레가, 개미가 먹겠지요. 그래서 하는 행태를 보면 어떤 이교도들이 하는 것, 혹은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하고 상당히 유사해져 버린 교회를 만납니다. 감성을 자극해서 감성적인 성찬하려고 애를 쓰든지, 아니면 어떤 우상처럼 참 이 빵의, 성찬의 빵과 성찬의 포도주의 신비가 그런 거지. 어느 극단에도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풍성하게 먹었다. 그 남는 거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누군가로 하여금 가져가서 집에서 또한 먹게 했다. 집에서 먹으면 자녀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충분히 먹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남은 빵이 가난한 집에 보내졌으면 그 자녀들이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거룩성을 집어넣어버린 성찬 예식. 그러려면 이 포도주나 빵을 정말로 신비롭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포도주를 직접 담기도 하고 빵을 직접 만들기도, 요리사 동원해서 만들기도 한다 그래요. 그 거룩함과 신비성을 최대한 집어넣으려고. 어떤 데는 레시피를, 유대식 빵 만드는 레시피를 구해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하려고 애를 쓴다 그래요. 가톨릭은 둥글둥글하게 전병식으로 쬐깐한 걸로 해가 입에 쏙쏙 신부들이 넣어주지요. 어떻게 하면 그 성찬의 분위기를 가운을 입고 음악을 통해서 경건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만들 것이냐. 그러나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성찬의 시간은, 성만찬은 그리 고상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지 않은 평범함 속에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에 주목할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란 신앙 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여러 신앙 고백의 종류들이 존재하지만 그것 말고 주님의 그 몸이 나를 위하여 주신 몸이고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보혈이 나와 하나님의 중보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는 피가 됨을 내가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도 예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번 넘어지고 100번, 1000번 넘어지는 어떤 사람이 과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무수히 많은 죄를 끊지 못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저는 명확하게 있다. 그가 믿음으로, 그가 신앙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그 무엇이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냐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만은 주님 참 감사해요만은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았던 것 50%와 주님의 공로 50%까지 합치면 10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내가 이 정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성찬을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유감스럽게도 아니올시다. 당신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장기라도, 당신이 셀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주셨으며 내 죄악되며 완악한 어리석은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믿고 동의하신다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해 일어나는 O, X와 세모 가운데 O 속에 성찬을 통한 축복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 동일한 사람, 아무리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는 사람이라도 못난 자기 행동을 의지한다거나 자기의 못난 행동을 의지하니까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것도 의지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처럼 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박하와 재앙의 근처에 11조를 바치고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는 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격과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오 하나님,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찬에 집례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와 특권과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당신께서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실상 속에 있습니다. 의인이며 죄인이며 죄인이며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통하여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역설적인 현실과 진실 속에 우리 믿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그러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고통 속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어주신 나를 위한 몸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내가 가진 누더기 같은 의는 내려놓습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성령 은사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치유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내가 스스로 볼 때에 너무나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한다고 한다면 당신께서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리 띠적거리고 저리 띠적거려도 죄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오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분이 주님 당신이십니다.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나의 중보자이시니이다.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고 성찬을 통해서 동그라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찬의 반작용,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에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성찬은 열심히 했는데 모일 때마다 했는데 성찬에 대하여는 무지하였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겠습니다. 29절, 11장 29절로 가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냥 단지 그냥 하나의 국민의례 같은 그 예식에 불과하다. 아니다. 그건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을 함으로 X가 되는 것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약한 자가 생깁니다. 몸이 약해져 버려요.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비극만 있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겠지요. 왜 주님께서는 하라고 그러십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하여 세모 아무것도 없어 하고 X 비극만 있어. 그것만 있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정말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은혜의 회복의 아름다운 장이 됩니다. 때로 성찬은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장이 되고 성찬을 통하여 그 무엇보다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서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어집니다. 물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듣고 깨닫고 알고 믿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많은 경우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어떻게 많은 목회자들에 의하여 전해지고 해석되고 설교되었냐 그러면 단순한 죄의 문제로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끊지 못한 죄가 있거든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위선적이 되어져야 돼. 그런 성경 해석을 해버리면 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죄들은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먹을 거예요. 자기의이고. 또 다른 부류는 마음이 걸려요. 이미 성경 해석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찝찝해요. 그런데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걸 다른 교인이 볼 때에 얼레리 꼴레리 저 사람 무슨 죄 짓고 사고 쳤구만. 그러니까 성찬을 못하지. 그것이 부끄러우니까 내 마음의 양심에는 걸리는데도 할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참여하지 못하죠. 사람 눈치 보면서 참여하는 것.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이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죄책감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상은 담대하게 참여해 나는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의도는 더 강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어지간한 죄는 다 정리됐어요. 그러니 담대히 참여하세요. 그런 방식의 성경 해석은 끔찍한 일입니다. 죄를 정리하시고 다른 말로도 그렇게 말하죠. 입으로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참여하지 마시니까 마시라. 그러니 언론 성찬하기 전에 죄를 고백하시라.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열심히 회개 기도를 부지런히 합니다.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잘못했어요. 회개 기도 한 다음에 이제 회개도 충분히 하셨죠? 예, 담대히 참여하십시오.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이 주님의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를 충분히 했다는 것. 그러니 떳떳한 거예요. 떳떳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라 그래. 자기의 떳떳해. 저 세리와 같이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떳떳하게 나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세모나 X가 됩니다. 세모나 X가 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X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져갑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놨다가 성찬을 하면서 은혜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찬을 1년에 보통 2번 교회에서 많이 하지요. 최근 들어와서 몇 년 지난 일인데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매달 초에 월삭처럼 매달 초에 한 번씩 해서 기본 12번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성찬을 하면 할수록 이 강팍해 되어져 버리는 아이러니 정말로 슬픈 일이 벌어지죠.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1년에 2번 정도로 제한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성찬하면 할수록 그들은 과거에 소위 신앙생활을 가톨릭에서 했던 그 화채설을 그것을 연상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 빵과 포도주의 우상성에 빠져드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성찬을 하면 할수록 로마 가톨릭의 핵심은 미사라 그럽니다. 성찬 예식을 이리저리 우상화하여서 이상하게 괴물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것이죠. 이단 같은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미사가 로마 가톨릭의 소위 그들의 악한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종교개혁기 때 그 속에 있던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왔는데도 쉽게 다 자기의 과거의 일들이,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쉽게 정리가 안 되니까 성찬을 하면 할수록 화채설처럼 야, 이 빵 쪼가리가 주님의 진짜 살덩어리야. 뭐 이런 것 속에 빠져드는 일이 벌어지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에 문제가 심각하다. 오히려 성찬을 1년에 2번으로 줄인 다음에 잘 가르쳐야 되겠다. 진정한 성찬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지금 시대에는 장로교다 그러면은 그 과거의 전통에 따라 1년에 2번 성찬을 하지만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경우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자기를 살피는 것이 단순한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는가? 물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선량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면 X. 그 각 사람마다 말씀 속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에 성장한다는 것은 반면에 작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죄를 올해는 더 많이 알게 되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했다는 것은 어제는 깨닫지 못해서 내 죄를 알지 못했고 담대하게 살았는데 오늘은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죄를 보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죄가 용서받아가며 주님의 의를 덧입으며 내 의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그 긍휼하심 속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성경 66권을 통한 죄를 제대로 발견하거나 알지 못한 채에 그러면 양심이 상당히 강팍해 되고 이상케 되어져서 담대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살피라 했는데 자기 이 완악한 양심에는 자기는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이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리고 담대하게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런 경우에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X가 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성경시대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1년에 2번으로, 그것도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겠다는 목회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물론 성경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다라는 사실적 나열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1년에 몇 차례든지 간에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장 26절로 가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나 휴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전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합니다.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빵을 먹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합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당신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리고 당신 때문에 죽으셨어. 우리의 많은 죄 때문에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안 되셨어. 당신의 그 많은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그 무수한 죄가 주님을 죽였다. 나의 이 무수한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엄마의 많은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감성적, 상상적 배제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의 이 많은 죄가 주님을 죽였다. 그래서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나는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이 많은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빵을 먹고 떡을 떼며 잔을 마시겠다. 이 잔을 마시겠다. 나 때문이니까. 내가 잊으면 배은망덕이지. 내가 그 사랑, 그 은혜, 주님의 그 고난을 잊으면 내가 배은망덕이지. 나는 잊지 않겠다. 기념하라는 게 그런 것이지. 3.1절 기념식, 8.15 광복 기념, 결혼 기념, 자식에 태어난 돌잔치,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함. 잊지 않겠다.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 잊지 않아야 될 은혜, 부모의 은혜도 있고 누군가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잊지 않아야 될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은혜며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다. 나는 잊지 않겠다. 주님,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영원한 사건, 영원한 고난과 순환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죽으심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엄마는, 아빠는 나를 위하여, 엄마를 위하여, 아빠를 위하여, 아빠의 많은 죄가, 엄마의 많은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가 얼마나 깨닫는지 몰라도 너의 많은 죄가 주님을 죽였다. 그 정도로 너는 악한 자니다. 악한 자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 죄를 줄여가고 변화돼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 길을 걷자. 주님을 따라가자. 순종하자. 그러나 그럼에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서 상당한 결과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참여하지 못한다.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알지 못한, 영적으로 미숙해서 신앙 성장에 있어서 미성숙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수한 죄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 덕성과 내 의로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내 것을 가지고는 참여하지 못한다. 내려놓아야 된다. 내 견장을 떼고 내 직분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이만하면 했던 것들, 그걸 가지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걸 내려놓는 거에 살펴가지고, 야, 나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집사, 장로, 권사기 때문에,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나 세례 받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어. 자기 살피는 거 아니에요. 안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지 않는 걸 살폈으면 그것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살폈으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수히 많은 어리석으며 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많은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면서 성령 은사들은 너무나 풍성한데, 그러나 삶 속에서는 시기, 질투, 다툼, 재판, 정욕, 음란, 은혜, 음행, 우상의 재물에 참여하는 것 등의 무수한 문제들이 산적했어요. 그들에게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해라, 혹은 그런 걸 다 정리한 다음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악인들이기 때문에 내어 쫓아라 하는 대상은 존재했어요. 그거 말고 주님을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믿는 사람들, 자기를 무엇을 살피는가? 자기네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어떤 액서사리를 가지고 참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성찬을 통한 동그라미와 세모와 X가 있다 그럴 때에, 야,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발부동 치지 않아. 그러니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 근데 성찬 참여함으로 한 큐에 해결해 버리겠다. 그것은 굉장히 악하고 완악한 일이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리 믿음 가운데 참여해도 세모, 자리야 세모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은 일확천금의 통로는 아니에요. 영적 일확천금의 통로는 될 수 없어요. 실상 자기 의를 내려놓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성찬은 동그라미가 되어줄 거예요. 동그라미.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토굴과 아멸에 유리하고 걸식할 수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야 해도 하나님의 참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상고할 때도, 삶을 살아나갈 때도 그 은혜가 임하는 동그라미가 되는 통로가 이 성찬이 되어질 거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새 언약,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계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어떤 계약입니까? 버림받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죄악 가운데 휩싸여 있어서 도저히 구제불능이여 구원받을 수 없는 나로 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권속으로 삼으시는 새 언약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새 언약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언약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다시금 상고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언약이 되어지죠. 명백하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찬을 통하여 스스로 죄의 면죄부를 받고 이대로 살아도 되겠거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찬을 통하여 자기를 살피지 않은 X입니다. X인데 주님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아니면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 많은 부류가 있겠지. 주님 사랑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은 원이로도 내 몸이 약하도다 하는 것처럼 주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갈구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성찬은 플러스가 동그라미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내 많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송구하여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 무수한 죄가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마약 중독이 내 발목을 잡고 있고 이 우울증이 내 발목을 잡고 있고 이 수치심이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내 과거의 실패가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 이혼의 상처가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나의 과거의 어리석은 무수한 죄악이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십시오.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은 작게 거두고 큰 믿음은 크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 행위에 달려있는 믿음이 아니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죄가 1억 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100억 개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해야 하겠습니다만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초청받아 계실 때에 죄인인 한 여자가 동네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주님 앞에 서서 울며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씻겼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용서 사함을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아, 내가 너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곳에 왔어. 울며 그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기고 내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여자가 나를 너보다 더 사랑했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더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 죄인인 한 여자는 무수한 죄로 인하여 자신의 메시아를 찾아왔고 자신의 구주를 찾아왔고 그 죄로 인하여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죄를 씻지 못하며 주님을 더 사랑해 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주님의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소위 겉으로 볼 때 부흥 성장하면서 처음 사랑은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이 뜨겁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몸, 주님의 찢긴 살과 피를 들을 때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게 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고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제 감 믿었을 때는 10원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더라도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바쳤건만 지금은 너희가 100만 원도 10만 원도 내게 내놓지만 그러나 냉랭하고 너희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바치는 그것이다 그 말.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행위는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많이 배웠지요. 그래서 헌금 종류도 많을 수도 있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릴 거고 11조도 드릴 거고 봉사도 할 건데 처음 너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믿고 만나서 그래서 내게 소소하지만 냈던 그 1,000원은 냈던 그 500원은 어디 있느냐?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처음 행위까지 가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감성적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라. 교회가 누굽니까? 주님의 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지. 촛대가 옮겨지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당연하게 걷는 길은 주님을 더 사랑케 되어져야 합니다.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요. 그러면 감성은 많은 경우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을 자극하려고 해보아야 믿음은 숨겨주고 덮여주고 약해져서 처음 믿을 때의 약한 믿음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지요. 감성을 자극하는 익숙한 사람들은 쉽게 감정적 흥분과 분노와 적개심에 불타기도 하고 또한 정욕에 쉽게 사로잡히고 감정이 그런 것입니다. 감정으로 단련이 되어져 버렸어.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욕적인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빠지기도 쉬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든 혹은 불신자든 간에 사실은 그러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데 익숙한 크리스천으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 속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다시 11장 25절을 읽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시면서 새 언약은, 새 계약은 결혼 계약처럼 당사자가 필요하지요. 당사자가. 주님은 중보자이셔서 자신의 피로 자신이 속죄제물 되어주셔서 계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를 아버지로 자녀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 그러면 그것에 내가 맞습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주신 아버지와 죄인인 나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방인이요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새 언약.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피가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에 새 언약을 증명하고 입증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심을 통하여 새 언약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겠습니다. 그 자기를 살피는 자기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새 언약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살펴보고 성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장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제가 오늘은 보통은 성찬식을 할 때는 이 작은 잔을 하나를 사용하고 이걸 보통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 놓았습니다. 작은 잔으로 하셔도 되고 큰 잔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다 한 번씩은 좀 테스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성을 내려놓고 배제하고 큰 잔과 작은 잔. 근데 이 잔이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해요. 축복의 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5가 된다. 본래가 5가 되게 하시려고 축복의 잔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 이 축복의 잔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 참여한다, 들어간다 그 말. 들어간다 그 말. 주님의 피. 이건 그냥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결국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살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속에 정말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억만가지 이상의 죄를 지을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셨으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내 이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탄식하며 또한 그러면서도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당신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들의 그 많은 죄가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고 주님께 돌아오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빵을 뗍니다. 제가 다시 말씀 읽고 빵을 뗍니다. 함께 분평 빵을 나누십시오.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믿음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시고 떡을 빵을 떼십시오. 이어서 제가 분잔도 함께 하겠습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함께 분잔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병하고 분잔하면서 주님의 살에,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자주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망각하며 자기 의로 살며 또한 내 홀로 발부둥 치면서 주님 앞에 사는 어리석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심령을 가난케 하며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그 사랑의 은혜를 갈구하며 갈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옵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빵을 떼시고 잔을 마시십시오. 찬송가 440장, 387장 찬양합니다. 분병하고 자연스럽게 분잔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제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440장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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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온즉 그 은혜와 그 사랑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시인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명령에 복종하여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온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시며 우리 어리석은 죄악들을 드러내시며 또한 무능한 우리에게 죄와 싸울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에 진일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죄악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발목을 잡지 못하며 우리의 많은 부족함과 상처와 과거의 비극적인 경험이 또한 현재의 비극적인 일들이 주님께 나아가며 발목을 잡지 못하온즉 믿음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보혈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온즉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